오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교회에 들어가야 하는데, 교회에 참여해야 하는데 왜 그런가, 이 점을 놓고 좀 생각하겠습니다. 교회에 참여해야 한다 하는 이 말은 오늘 우리나라 교회적 현실에서는 참 난감합니다. 부정적인 요소가 좀 많이 있습니다. 먼저 믿게 된 우리의 책임이 매우 큰데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꾸리고 왔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참 큽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나라 교회적 현실이 딱한 현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살펴보면 교회를 배제한 천국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들어간다 할 때 현실적으로 교회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는 점, 이건 이미 지난 시간, 저지난 시간에도 슬쩍슬쩍 말을 했는데 오늘은 좀 더 말씀을 살피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천국에 들어가려면 현실 교회에 들어가야 하느냐, 그 점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생각한 바지만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핵심으로 천국을 전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간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핵심 복음으로 놓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와 그 사도교회와 오늘 우리가 믿고 전하는 핵심 복음은 천국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리스도께서 천국이 왔다 하고 그걸 핵심 복음으로 하고 가르치셨는데 그것은 초청장을 보낸 것과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 결혼식이 있으면 청첩장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이 땅에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된다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스스로는, 사람이 스스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 우리 기독교 용어로, 성경적인 용어로는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천국이 뭐냐 할 때 오늘 본문에서도 천국의 문, 열쇠 얘기하는데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천국이 어디냐 할 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는 교회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 몰라, 죽어봐야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알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천국은 이 세상은 아니고 저쪽에 죽음 저 너머에 살기 좋은 곳, 행복한 곳, 이런 의식이 우리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다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천국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결정이 된다, 이 땅의 천국은 생각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땅에 천국이 왔다 하시고
초청장을 보내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죽으셔서 이제 그 사실을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천국을 들여보내는데 그 천국이 바로 이 현실 이 땅에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좀 더 살피면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도 있겠지만 좀 정리가 잘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난다는 것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까지 생각한 것 중에 하나 좀 짚고 가야 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신 이 사실을 두 단계로 가르치셨다는 것을 지난번에 잠깐 생각했죠. 오늘 좀 더 부연하자면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 천국이 이 땅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왕이 오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왔다 이미 시작이 되었다 하셨는데 그러시면서 또 다른 면은 아직 이 종말에 임할 천국은 미래에 있다. 이렇게 이미와 아직 두 단계로 놓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주로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면 종말이 같이 올 것을 생각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뭉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좀 나누어서 자세히 가르치시고자 두 단계로 가르치셨습니다. 가령 선지자들 중에 대표로 한 것을 말한다면 다니엘서 7장 13, 14절을 들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서 하는데 여기 인자 같은 이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이건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구름을 항상 이야기하는데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이죠. 헬라어는 우리가 늘 쓰는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실 것이다 하십니다. 그러면 만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합니다. 그의 주권은, 그리스도의 주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따라서 그의 나라도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이 예고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시면, 초림이죠. 오시면 종말에 임할 하나님 나라가 같이 올 것이라는 걸 생각하고 뭉쳐서 예고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이렇게 초림과 재림을 뭉뚱그려서 예고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저 멀리 산을 바라보면 두 봉우리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것과 재림하신 것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볼 때는 멀리서 보니까 두 봉우리를 붙여서 본 것처럼 뭉쳐서 예고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두 봉우리 사이에는 가까이 가서 보면 평지가 있죠. 평야가 있죠. 그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해서 임할 영광의 나라는 미래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있죠. 무엇이 있죠? 예수님께서 출생하셔서 장성한 것도 있지만 3년 동안 공생에 3년 동안 사역하신 것, 순환을 받으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또 하늘에 오르신 승천이 있죠. 그리고 10일 후에 성령이 강림하셨죠.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보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이 강림하시고
바로 교회가 서죠.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동안,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제 교회가 천국을 대행합니다.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을 뭉쳐서 한꺼번에 예고하고 약속한 선지자들의 예언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두 단계를 이렇게 펼치셔서 자세하게 가르치실 필요가 있어서 이미 천국이 임했다 하고 아직 종결되는 건 아니다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조금 더 보고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3장을 좀 찾아서 보십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은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천국을 가르치시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고 7가지로 나누어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먼저 앞부분 좀 봤으면 싶은데요. 13장 찾으셨으면 3절부터 좀 보죠.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천국은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 하시고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비유를 하신 것은 비밀리에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 있고 또 귀 있는 자,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2단계로 임했다는 것을 자세히 가르치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농부가 있고 씨앗이 있고 또 밭이 있죠. 밭은 몇 가지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은 뭐 여러 번 배우셨을 텐데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이렇게 4가지가 있죠. 그런데 좀 잘 납득이 안 되는 점이 있죠. 왜 농부가 길가에 씨를 뿌릴까요? 왜 농부가 돌짝밭에 씨를 뿌릴까요? 저는 잘 납득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지역의 농사법이 우리와는 좀 달라요. 저 시골에서 어릴 때는 자랐는데 이 지역의 농사법은 온 밭에 씨를 먼저 다 뿌려놓고 고를 탑니다. 그래서 잘 묻힌 곳이 좋은 밭입니다. 사람이 왕래하는 고랑에 떨어진 씨앗이 길가 밭입니다. 돌이 많은 곳에 떨어진 곳이 돌짝밭입니다. 그런데 여기 농부가 누굴까요? 농부는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하시는데 예수님 자신입니다. 또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나무라고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농부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들을 또 파송하셨죠. 그럼 사도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농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도들 이후 시대에는 직분자들을 세우시죠. 그러면 농부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도 혹은 오늘 직분자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사용하신다고 할 수 있죠. 일꾼들이 그리스도를 대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자들은 다 일꾼이죠. 그럼 씨는 무엇일까요? 밭은 무엇일까요? 밭에 씨를 뿌리니까
그러니까 밭은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씨를 뿌린다고 하면 말할 것 없이 말씀의 씨앗이시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서 씨앗입니다. 천국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농부가 되셔서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일꾼들을 시켜서 씨앗을 뿌리죠. 그래서 오늘 교회 직분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언합니다. 그 대언의 말씀을 잘 듣고 받으면 열매를 맺죠. 열매를 맺으면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데 씨를 뿌렸다고 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죠. 여기 본문에도 씨를 뿌렸는데 길가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시떨기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씨앗이 발화가 돼서 싹이 나가 자라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한다고 하죠. 8절에 그러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러면 씨가 나서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죠. 많이 뿌렸다는 것보다는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면 허실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씨가 나면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습니다. 천국이 이와 같습니다. 씨를 뿌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시작을 했죠.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씨를 뿌리니까 이미 천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대적으로 천국 백성이 나는 것은 아니죠. 씨를 뿌렸는데 허실도 많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택자들 전부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십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씨를 뿌리고 있으니까 시작은 되었지만 끝은 아니죠. 그때까지 계속 개별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나오는 가라지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도 다 천국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나 아직 종결되는 영광의 나라는 미래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겨자씨 비유 같은 경우를 보면 32절이죠.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이 이렇다는 겁니다. 시작할 때는 미미하게 하찮게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되었죠. 그런데 점점 커서 전국에는 나무 숲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천국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러나 아직 종말은 아닌 두 단계로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뭉쳐서 예고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잘 풀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13장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천국의 사역을 쭉 해가시는 중에 오늘 본문 16장에 와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십니다. 신약에 와서 교회라는 말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쓰셨습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죽으심을 1년 앞두고 그러니까 2년 동안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다 하고 가르치시다가 1년 죽음을 1년 앞두고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십니다.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교회와 천국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천국의 사역을 쭉 해가시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십니다.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좀 보시죠. 18절을 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
좀 생각해야 하는데요. 여기 베드로 그리고 반석, 베드로라는 말, 반석이라는 말을 같은 단어로 보기 때문에 원어로 보면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오해를 합니다. 로마 교회가 그렇게 오해를 했는데 여기 반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건 남성 명사로 바위 위에서 떨어져 나온 돌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반석, 페트라는 큰 바위 자체입니다. 그러면 돌덩어리 같은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아니면 반석 위에 세우겠습니까? 말할 것 없죠. 반석 위에 예수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반석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반석이라는 말씀을 한 곳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합니다. 그럼 여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반석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베드로가 방금 전에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누구를 고백한 거죠?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죠. 그러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예언을 베드로는 예수님께 적용하여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라고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살아있는 벽돌이 되어서 살아있는 건물인 성전을 지어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춧돌이 되었고 그리고 그 위에 그리스도인들이 산돌이 되어서 하나하나 쌓아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성전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베드로는 잘 깨달았죠. 나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았습니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구약의 건물 성전을 비유해서 교회가 우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공동체가 살아있는 돌로 지어간다고 합니다. 마치 구약의 건물을 지어가듯이 우리가 살아있는 벽돌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살아있는 성전 건물로 지어간다고 합니다. 이 산 성전의 모퉁이 돌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를 닦았습니다. 그 터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춧돌,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그 모퉁이 돌도 그리스도입니다. 그 위에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돌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해 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처소, 왕국이죠. 구약의 성전을 중심해서 이스라엘이
가시적인 왕국인 것처럼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살아있는 성전이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정확하게 깨달았죠.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서가는 교회는 천국입니다. 이 천국의 기초가 그리스도입니다. 설립자도 그리스도이죠.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최초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설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에 가입하려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무엇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 나와 교회에 주는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 좀 보죠. 본문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다고 하죠. 그런데 앞에 내 교회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과 같이 잘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 개인 위에 세울 까닭이 없죠. 하나님께서 개체를 상대한 적은 신구약 성경에서 한 번도 없습니다. 개인을 상대해서 계시하실 때도 항상 그 개인의 뒤에는 천국 백성,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뒤에는 하나님 백성이 누가 있죠? 제자들, 사도들이 있죠? 또 조금 더 가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죠. (19절에) 여기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겠다고 하셨지만 18장 18절에 가면 다른 사도들에게도 같은 권한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베드로 개인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에게 주겠다는 말이죠. 당시에는 사도들이 무엇을 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죠.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선물을 주신다고 하고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고 합니다.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합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뭘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여기 오늘 본문 19절에 천국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말씀이죠. 설교이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스도를 설교할 때, 복음이 설교될 때 받아들이면 천국이 열립니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를 대언할 때 안 받으면 천국이 닫힙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대언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설교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종교 행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이 말씀은 미래의 일이죠. 당장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죠. 언제 교회가 섰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때가 구약의 오순절 절기 때이죠. 그때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천국과 교회, 천국에서 교회 형태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세상 나라, 즉 사탄의 나라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죠. 세상에 있던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셨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죠. 그리스도의 나라니까.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뒤에 쭉 읽어보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천국이란 말이 거의 없습니다. 서신서에 보면 더 없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줄기차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행적이니까, 예수님 행적이니까 줄기차게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무척 했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2장부터 서신서로 넘어가서는 신약 성경, 복음서 빼고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서신서에도 한 10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바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교회 형태로 전진해 나간다는 겁니다. 교회가 천국입니다. 천국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라고 했죠. 현저한 통치 영역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이죠. 교회이죠. 교회가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과 부활의 사실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을 이제는 교회에 입회한다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천국에 들어가려면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말이 오늘날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오늘날의 설득력이 많이 잃어버렸는데, 이게 교회인 우리의 책임입니다.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부지기수로 있으니까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다 하는 말이 설득력이 없는데요. 또 우리나라 또 선교사들 때부터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이 말이 오해가 되어서 죽음 저 너머에 간다는 이야기만 했고, 교회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주의 천국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천국의 대행기관인, 역시 천국인데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 이것이 설득력을 잃었지만 성경을 정직하게 보면 이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로마서 6장 3, 4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우리가 뭘까요? 우리는 개인이 아니죠.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받으면 교회를 형성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회, 몸을 형성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받아 하늘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의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한 겁니다. 이 땅에서 벌써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합니다. 천국에 임한 거죠. 왜 그리스도의 나라일까요? 교회가 왜 그리스도의 나라이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한 구절만 보면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권이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말씀대로 주권은 항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권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시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는 아무리 핍박해도 아무리 흔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에는, 역사 속에서 어느 시대에는 교회가 없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체는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타납니다. 핍박이 있을 수밖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죠. 세상과 융합하지 아니하니까, 하늘의 지민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나가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고 나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잘못하지 않아도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나라인 교회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갑니다. 이걸 앞에서 본 대로 건물로 생각하면 지어간다는 말인데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자라갑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했으니까, 천국에 입회했으니까 끝이 아니고 자꾸 자랍니다. 한 곳을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천국이 이제 교회가 대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했는데, 복음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게 교회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나라, 교회에서 우리는 곧 완성될 천국을 기대하면서 자라갑니다. 골로새서 2장 찾았으면 19절을 볼까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은 앞에 말씀과 연결해서 봐야 하는데요.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머리에 붙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머리가 누구라고 했죠?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교회를 우리 육체, 몸체로 비유해서 가르치는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때 기계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여기 골로새 거짓 교사들처럼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자랍니다. 자라가려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고 순종해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는 천상으로 옮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인 교회가 앞으로 천상으로 옮겨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4절을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로,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옮겨진 교회이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마지막 때를 말하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나라는 교회이죠. 자기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인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집니다. 왜죠? 하나님 나라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마칠까요? 현재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죠? 현저한 나라. 우리 가정도 다스림을 받으면 천국일 수 있고, 직장도 내가 다스림을 잘 받으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이죠. 그런데 현저한 천국은 어디죠? 교회이죠.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회하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결정이 나죠. 아유, 죽어봐야 알죠.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은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운 겁니다. 이 땅에서 결정이 납니다.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그리고 그 대언의 설교를 받아들인 천국민이 있는 교회에 들어가야 천국민입니다. 이건 이 땅에서 결정이 납니다. 교회가 매우 중요하죠. 잘 이루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고, 요즘 교회가 없이 무교회주의자들도 많은데 우리의 책임도 큽니다. 그러나 말씀에 부합한 것은 교회가 있어야 내 구원이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천상으로 옮겨집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한없이 넓으시고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셔서 죄악 세상에서 그저 하루하루 허덕이며 살되 하나님의 진노만 잔뜩 쌓아가는 저희인데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천국의 열쇠인 복음의 말씀으로 깨우치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죄악의 본성이 움직이니까 저희는 그저 나약한 단체같이 생각하고 말할 때도 있는데 하늘의 그리스도께 신령하게 연결하여 지금도 말씀으로 지도받게 하심으로 저희가 곧 그리스도의 나라임을 알게 하시고 위로하시옵나이다. 비록 이 땅에 있으나 하늘의 시민이요 천국민임을 알고 저희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도를 따르는 한 천국이기에 이 밖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없는 것을 저희가 잘 인식하고 그리스도께 붙어서 지체로 자라가기를 늘 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복음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나라인 교회가 아버지께 바쳐지고 영원한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저희가 기대하며 이 땅에서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늘 의식하고 마땅히 행할 사명을 수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